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원리를,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오게 되었다. 그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가 구약 시대에 얘기하면은 성소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리고 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성소 안에 누가 들어와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데, 우리 하루에도 수천 가지 죄를 짓잖아요. 안 지으세요? 저만 짓나 봐요. 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감격해서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나 정도 살았으면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불안한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으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불안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날마다 나올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는 그래. 목사는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말씀을 놓치면 뭐예요? 그분은 일주일 동안 뭘로 살아요? 양식 없이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다 모두가 그 말씀 붙들고 살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성령의 감동만 주시겠어요? 사탄이 별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그래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제가 나중에 한번 책을 쓰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가 5명 키웠잖아요. 제 아내가 키웠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아이가 자라는 게 우리 신앙과 똑같더라고요. 지금 막내가 이가 나기 시작해요. 밤마다 잠을 못 자는데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넷째까지는 몰랐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무심하게 지나니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점검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장성환자일까 어린아이일까. 근데 제가 어린아이 같아요. 신앙생활이 목사인데 어린아이 같아요. 여기 미국에 와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직업적인 목사로 살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저는 한국에서 큰 교회 부목사를 2번이나 했어요. 행정 목사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조금만 지났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좀 중소형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그렇게 목사 하다가 은퇴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도 몰라요. 이해되시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위협감을 제가 느꼈어요.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밥 먹는 거 있죠? 밥 금방 먹습니까? 아니에요. 이유식을 먹어요. 이유식 먹기 전에 더 부드러운 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유식 먹고 밥을 먹는데 밥도 그냥 밥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밥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요즘에 경험하고 있어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지금 요지는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사모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모임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제목이에요. 제목.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졌냐면은 당시에 흩어진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AD와 BC가 나눠지는 그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복음이 증거됐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몇 억이 아니에요. 몇만 명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때 쓰여진 책인데 그 수신자들이 히브리인들인데 흩어진 거예요. 어디로? 당시에 여러분들 요즘에 얘기하면은 중동 지방에도 있고 유럽 지방에도 있고 아시아 지역에도 있고, 그 흩어진 유대인,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과 상황이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읽어보시면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은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신앙생활 하시기 어떠세요? 어렵죠. 어려워요. 저만 봐더라도 그래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는요, 예배가 몇 번 정도 드려지는지 아세요? 목사인 제가 일주일에 한 12번, 13번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작은 모임들이 예배 있죠. 공적인 예배가 있죠. 그런데 이민교회는 어때요? 일주일에 2번, 3번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가 쉽겠습니까? 조금 드리고 믿음으로 살기가 쉽겠어요? 다르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0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성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천국인데,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이곳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천국은 앞으로 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라는 거죠. 말세. 인간의 시작이 곧 뭐야?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말세, 종말.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리가 죽으면 뭐야? 인간의 끝이에요. 종말이죠. 우리 개인의 종말. 그러면 뭐야?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렸는데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어때요? 지금 시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이 뭐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고는 이미 말세가 시작이에요. 말세. 이해되시나요? 예, 말세. 우리는 말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말씀이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과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순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잘 못 들으시죠? 선교 소식만 들어가도 있죠. 지금 중동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시는 한국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언론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서는 순교하는 사람을 모르니까 순교하는 분이 없는 줄로 알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너무 쉽게 화를 내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권위가 무너졌어요. 부모님에 대한 권위도 무너졌고요. 목회자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 위에 분에 대한 그런 권위들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도 운전하다가 무서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좀 어리버리하니까 한국에서도 한 20년 운전해도 미국 오면 다르잖아요. 운전이 어리버리 해가지고 잠깐 잘못해가지고 끼어들기를 했는데 달려오던 차가 멈춰서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고 가는지. 다행히 제가 그 욕의 대부분은 알아듣지 않았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겪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폭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하면은요, 잘못 끼어들었다고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를 가해서 그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뉴스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분들은 보세요 한번. 얼마나 죽어야지 뉴스에 나오는지 아세요? 10명씩 죽어야지 뉴스에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주님은 귀하다고 하셨는데 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22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된 마음과 확고한 믿음. 여러분들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된 마음, 가면 쓴 마음 말고요. 가면을 썼다면은 가면을 주님 앞에 나와서 벗어버리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참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보셔야 돼요. 그냥 봅니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게 없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잖아요. 얘기해 보면은, 누군가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면은 그 사람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 어떤 권력에 대해서 높은 자리를 기대하는 사람은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자리로 갈까에 대한 고민이 그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죠. 말씀이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고한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네,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텐 호몰로기안 테스 엘피도스인데요. 이 우리가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 뭐냐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 뭐냐면은, 지금은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게 우리가 확고한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일 당하시죠? 믿음으로 사는데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수록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소망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고한 소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아시죠? 출애굽하고 나서. 그런데 똑같이 12명이 보고 왔어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네피림, 거인의 후손이라 우리가 싸워서는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아서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본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본 거는 똑같아요. 똑같이 장대한 귀걸이, 장대한 민족을 보았고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 환경을 보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다릅니까?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력이 다른 게 아니고 시각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동일한 사건, 동일한 환경을 보고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믿음의 시각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실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인데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만나신 분들 계세요? 성도님들끼리? 목장 모임 만나시죠? 그러면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 다 공감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왔어요. 제가 겪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남루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왜 저기 와 있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루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누군가가 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보실 거예요? 긍휼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옷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생명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왜? 약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비난하거나 누구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주님이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혹시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우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죄송한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마음이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섰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왜 우리가 예배 전에 나오는지 아세요? 그 마음 정리하려고 그래요. 정리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과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죠. 2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냥 외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노숙자를 홈리스를
매일 만날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은 만날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도우시라는 거예요. 제가 저거를 많이 해서 딜리버리를 많이 해서 참 드라이브를 많이 해서 하루에 한 100마일에서 150마일을 달렸거든요. 그러면 꼭 코스에 가면은 홈리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만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매일 만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항상 그 사람은 있어도 저와 만나는 일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만남을 주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홈리스를 보고 여러분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 이 말씀 다음에 11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이 나오죠.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또 읽어보시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 다 믿음장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허물과 죄투성인 사람들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뭐예요?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 되시는 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어디 갔는데 저기 깡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깡패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내 누나라고,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온 세상에서 온유함이 최고였던 그 모세도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믿음장이기 전에 격려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격려장. 여러분 혹시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비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하지?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격려해줘요. 우리에게. 야, 나는 내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일 만큼 비겁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지.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분 계세요? 제가 참 어려움 한 6개월 동안 그 옆집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은 마켓 매니저 하시는 분인데 거의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막 계단에 올라온 소리를 일부러 내는 것 같아. 쿵쿵쿵쿵 내고 그 문을 닫고 막 쿵쿵 닫고. 근데 제가 목사인가 아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컴플레인을 못하죠. 기도만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들 힘든 그런 경험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윗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허물이 있어요. 충신이었던 우리아도 죽이고 그의 아내도 범하고 간음죄도 지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사울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사울을 용서했어요? 그도 허물이 있었지만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었으면 아마 창을 던져서 사울을 향해서 꽂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도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 젊었을 때나 또는 과거가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기생 라합은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의 창녀였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창녀였던 기생 라합도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잖아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25절 말씀인데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모이기 힘들어도 힘쓰셔야 돼요. 그냥 되면은 힘쓰라는 표현을 안 써요. 여러분들 시간 돼가지고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모이세요 이렇게 하죠. 그냥 모이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이는 게 어려우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여 보셨잖아요. 모이면 어때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죠? 뭘 하자 그러면 생각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도 모이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신기하죠. 기도하는데 그분이 힘을 얻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게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은 병들게 돼 있어요. 혹시 모이는 게 주저하거나 그 모임에 가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거나 모이는 게 싫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병들었구나. 분명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인 것은요, 왜 모이기를 힘쓰느냐? 우리가 모여서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회마다, 또 목장 모임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 모임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는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